현대사회는 수많은 사건, 사고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인재로 인해서 크고 작은 일들도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코로나 여파로요. 또 참 그저 한 두세 달 지속되는 이 장마로 많은 이들이 아픔을 갖고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가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찾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누구에게든지 다 필요합니다. 왜?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때문에 이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위로와 치유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아픔과 상처가 있고 한이 맺힌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인간에게요, 만족을 주거나 또 어떤 그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이가 이 땅에 사람이나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말이나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십자가의 진리는 사람 아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부활 영광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위로와 치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8장 8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와 같은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은 위로와 치유를 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방적인 그런 위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덮어놓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꼭 맞춰줘야 되는데 이 땅에 내 마음을 맞춰줄 사람이나 교회가 없어요. 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 말씀 4절 5절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고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멘 하기가 좀 힘들죠. 위로는 타인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기 위하여서 하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괴로움과 슬픔 상태에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렸어요. 기쁨과 평안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이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필요가 없게도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생각할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위로받아야 할 자로 여기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나는 위로를 받아야 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가? 이 말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처한 환경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이 든다면 위로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생각이 들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든 평안이 있든 누구나 위로를 받고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말한 것처럼 환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또한 5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 중에 있는 신자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가 넘쳐난다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종의 위로를 맹목적인 위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마음이 그저 답답할 때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 것은 이 땅에 사람이나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뭐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자, 만약 하나님의 위로가 그런 것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오면서 그러한 순간순간 위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괴롭고 힘들 때마다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면은 염려와 불안감은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는 경험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험이요. 하지만 그것은 매번이나 똑같이 그렇게 되면 아닌 겁니다. 왜냐하니까 내 심령 상태가 불안해하거나 의심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위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요. 그리고 미움과 분노와 불신이 있는 상태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내 마음에 미움과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소나마 해소는 될 수가 있지만은 근원적인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 불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생존 문제로 인한 위로를 하나님께 받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이와 같은 문제에 많이 얽매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두말할 것 없이 위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위로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제한적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맹목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바울의 말대로 환난 중에 있는 자에게 더욱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는 것이지 환난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멀리하고 살아요. 스스로. 환난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치도 않고요. 거리를 두고 산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환난과 함께 더욱 큰 위로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야 한다는 것이 진정한 위로에 대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환난과 고난을 우리의 현실로 이해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바울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겪었던 환난과 고난을 비롯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모진 고초를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고난을 이해하고 실감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혹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배척을 받거나 핍박을 받는 상황이 있다면 자신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을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자기들 괴롭게 하고 힘든 상황과 어려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로를 알기 위해서는요, 고난에 대한 내용부터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바울이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멸치를 당하고 여러 가지 구박을 당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넘치는 고난이 바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바울의 말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고난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도 바울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 넘쳐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받는 신자로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 있다면 사도에게 넘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넘친다는 말이에요. 이 점에서 우리에게 실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주변이나 상황을 아무리 돌아봐도 고난이 넘치는 말과는 어울리지 아니하고 그냥 평온한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배척당한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바울이 받는 고난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바울과 같은 상황을 겪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난이 저렇게 해야 고난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니까 평온하게 아무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고난은 바울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바울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인 바울도 교회도 모두가 예수님의 뜻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오늘날 이 교회와 여러분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넘치는 고난인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부름받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의 뜻에 의해서 주가 가게 하신 곳으로 가면서 매를 맞고 배척을 당하는 일도 겪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바울의 인생을 도운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 좋은 환경 만나게 하고요, 핍박도 없어야 되죠, 박해도 없어야 되죠. 바울같이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림을 받은 대로 가다 보니까 핍박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배척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넘치는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이 곧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 믿는 사람이 생길까 싶어서 좀 염려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가족이나 친지들이 굉장히 핍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예수를 적당하게 땡겨가면서 밀어가면서 믿으면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놀러 가자고 할 때 다 가지고, 뭐 먹자 할 때 같이 먹어버리고, 예. 좀 독한 것도 먹고 심심한 것도 먹고 다 이렇게 있어서 편하면은 박해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좀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면은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하고 밀접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간다면은 박해가 없어요. 환난이 없다는 거예요. 멸시가 어디 있습니까? 핍박을 왜 받습니까?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좀 살려고 하면은 박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좁은 길 아닙니까? 멸망의 길이 아니잖아요. 사망의 길이 아니잖아요. 넓은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우수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이 준 것도 없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뭐 주거나 핍박을 하죠. 주지도 안 하고 핍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미워하는 이유가 당연해요. 당연해요. 세상이 교회를 좋게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많이 봉사도 하고 헌신을 해도요, 교회는 당연히 하는 걸로 생각해. 예? 여러분이 헌금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물질로 세상을 돕는 게 얼마나 많아요. 북한에게 퍼주는 것도, 동포라고 퍼주는 것도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들이 하는 일에는요, 거의 3분의 2가 기독교 개신교에서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세상은 흘러준 것도 없이 그냥 핍박을 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되어졌다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위로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붙들면은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없단 말입니다. 왜? 바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길로 부름받은 신자에게 세상은 지나가는 겁니다. 핍박을 해도 지나가는 거예요. 미워해도 지나가는 겁니다. 잠시 놀다 집으로 돌아가는 놀이터에 불과해요. 이 세상은요, 천년만년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육신의 평안함은 보장받을 수 있다 해도 그 또한 돈에 의한 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허용하는 겁니다. 돈 실컷 쓰고 죄를 실컷 짓고 지옥 가라는 겁니다. 사실요. 또한 돈으로 잠시 마음껏 살게 하시면서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모르게 살게 해요.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끝은 뭐예요?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김동기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세상 끝은 심판이라 그랬어요. 예? 결국은 이 모든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를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죽고 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일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생명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전부이며 그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믿기에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절대 좋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에서 생존을 위하여 세상에서 사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오히려 예수를 못 박는 일이 된다는 것에 쉽게 여러분이 수긍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점점 더욱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가 동행하시는 삶이 곧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은 할수록 길이 다르잖아요. 결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해요. 그걸 이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5절 6절을 보면은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바벨론 멸망을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망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까지 50년 동안 기반을 닦아놓고 있어요.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고 남의 나라의 속국에서 살지만은도요, 50년 동안 기반을 닦아놓고 시작했으니까 이사야가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편하게 깊숙하게 살면 살수록 진리의 말씀이 내게서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왜? 편하게 되어졌다는 말은 익숙하게 되어졌다는 말이거든요. 익숙하게 되어졌다는 말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때로는 좀 불편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바깥에 야외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살면은 집에서 안방에 침대하고 자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불편하잖아요. 그게 나그네 인생길이에요. 우리의 삶을 강야와 같은 삶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강야는 불편한 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강야는 더위도 있고 추위도 있고요. 거기는 많은 온갖 어떤 벌레들도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짝이 없는 겁니다. 짝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의 길이 다르잖아요. 천국은 생명의 길이고 지옥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지옥 간다고 얘기를 안 해도 자동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 그러니까 천국 간다고만 얘기하시고 지옥 간다고 얘기를 안 해도 안 믿으면 자동 지옥 가니까요. 그거 내가 지옥 간다 하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막 달라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자, 생명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흥하는 길이고 사는 길이에요. 그러나 멸망의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빛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주와 함께 된 것, 이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해서 한 몸 이루어졌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질곡 속에서 주의 음성이 내게 들리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는 이 음성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위로는 세상을 사는 형편과 무관하게요, 내가 부하게 살든지 내가 가난하게 살든지요, 내가 건강하게 살든지 내가 연약하게 살든지요, 내 몸이 병들었든지 이거와 관계없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정한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언천이시고 나의 힘이세요. 그래서 능력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는 생명의 길이요, 거기는 흥하는 길이요, 살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으로 들어갈 때에도 주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